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박순아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1살 때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참 많은 활약을 했는데 그가 주로 관심을 가진 분야는 인권운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하루 18시간 일을 해야만 했고 또 흑인 노예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시키고 노예가 사람으로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사고 팔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을 때였죠. 그 당시 영국은 선박 사업으로 해외 수출 무역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가장 호황을 누린 사업이 바로 노예를 사가지고 팔고 그 돈을 벌이하는 그거였어요. 배 지하실에 약 500명의 많은 노예들을 동물처럼 짐짝처럼 싣고 와서 파는데 거기서 멀미를 해서 토하고 배설하고 마치 돼지우리의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또 장시간 배 타고 오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바다에 던져버려서 상급밥이 되게 하고 그래도 아무도 그 인권을 말하지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찬이었던 윌버포스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신앙 양심에 놔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1788년에 영국 국회에 노예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흑인 노예 제도 철폐안을 냈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조롱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우세만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노예제도를 철폐해야 된다고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2년 후에도 다시 그 법안을 냈지만 또 부결되었어요. 윌버포스는 신앙 양심상 도저히 물러설 수 없어서 국민들 앞에 자신의 신념을 외쳤는데 놀랍게도 국민들은 점점 윌버포스의 말에 호감을 갖게 되고 동참하게 되고 그와 뜻을 같이 한 국민들이 흑인 노예들을 통해서 재배한 설탕은 먹지 말자. 흑인 노예 인권운동에 30만 명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 윌버포스의 이 노예제도 철폐안은 3번이나 부결되었음에도 그의 노력은 계속해서 결국 1801년에 상원에서 노예제도 철폐안이 통과되었고 또 하원에서도 283대 16으로 통과되었어요. 그러니까 16년 만에 통과된 그날 영국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그동안 그의 노고를 치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임을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겸손으로 섬기며 더 낮아지게 하소서 어디선가 본 거죠? 5월 달력의 주제가 바로 겸손으로 섬기며 더 낮아지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야생의 동물들도 딱 만나면은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그 우열을 가리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만나면은 저 사람이 신분이 뭘까? 저 사람 돈을 얼마나 가졌을까? 거기서부터 우열을 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거 있다 만만치 않으면은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를 가지고 이제 서열을 정하려고 그래요.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물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높아지려는 그런 본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욕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순환을 앞에 두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이제 죽게 되고 인류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오늘 말씀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 그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부인이죠. 문헌에 가면 살로메라고 그래요. 살로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길, 제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를 지르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고 왕으로 군림하게 되고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한 자리씩 다 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 그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착각이 아니죠.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되고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축배를 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 있게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주시옵소서 이런 말할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듣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12제자들이고 이렇게 같이 주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으로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그 왕으로 등극할 때 한 자리씩 우리 아들들 좌우편에 앉게 주시오 하니까 그 제자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분이 여겼다라고 했어요. 분이 여겼다 이 말은 강한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도 은근히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도 높은 자로 올라야지, 왜 니네만 그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 자리를 가로채려 하니까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제자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라, 이방 권력자들처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이방인들은 군림하기 위해서 정치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다. 그러나 최소한 성도들이라면은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미국 대통령의 한 비서관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잠을 잘 때나 목욕을 할 때나 언제든지 백악관 출입증을 딱 목에 걸고 있어야 편안하지, 그것이 없으면 막 불안해요. 막 어찌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신의사가 다른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백악관에 근무한 직원들이 다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백악관에 근무한다는 그 출입증, 직원증 딱 목에 걸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리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도 대통령과 나하고 관계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대통령 차가 갈 때도 얼마나 거리를 두고 내 차가 가는가, 그런 거 신경 쓰고 좀 멀어지고 자기 뜻대로 하면 막 불안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그런다는 거. 그게 권력을 향한 하나 집착이 그런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권력에 마취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에는 특권이 따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권력을 잡으면 돈도 따라옵니다. 이런 정치 권력을 맛을 보면은 쉽게 손을 놓지 못해요. 우리 정치 세계도 그러잖아요. 한번 정치하려고 탁 들어가면은 회복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거 전념하면 되는데 끝까지 가산탕진 다 하고 폐가망 신해도 그때 끝까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정치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는 마치 사탕과 같다. 빨아먹으면 단맛이 나가지고 계속 쭉쭉 빨아먹어요. 나중에는 막 당이 생기고 이가 막 썩고 그래도 모르고 끝까지 빠는 거예요. 뱉을 줄 모르고. 그게 정치를 향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향한 욕심, 군림하고자 하는 것. 정치인은 말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백성 앞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25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7절 같이 볼까요? 20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낮아지면 높여준다. 섬기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크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 삶의 본질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출세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세를 하든 안 하든 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만큼 더 많이 섬기라고 높은 자리에 올려줬다 생각하고 그 섬김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군림하지 말고 끝까지 섬기는 자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출세하더라도 섬기는 삶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섬긴다, 디아코니아. 그런데 똑같은 어원으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라는 뜻도 있고 권력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곧 권력자. 권력자가 되는 건 종으로 섬기라고 권력자를 준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를 준 거예요. 권력자는 남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미니스터 그래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 직업란에다가 직업을 써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냥 자기가 성직자니까 미니스터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미니스터란 말은 장관이란 뜻도 있고 성직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고 그 일을 맡았다면 그만큼 또 잘 섬기고 그렇게 하도록 같은 의미가 있는데 성직자나 장관은 모두 섬기는 자라는 의미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공항에 직원이 미니스터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장관이 이렇게 방문했나 보다 하고 상관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상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상부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한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장관이 이렇게 왔나 보다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 붙여서 아주 후한 대접을 했대요. 목사는 무슨 뜻인지 영문지도 모르고 그냥 후한 대접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다 정보가 공유해서 다 알죠. 옛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장관이나 대통령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법문을 잘 지켜 섬길 때 진정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이방인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 군림하러 가지 말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려고 또 그래서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은 섬긴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지막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섬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손수 몸소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섬김의 모범이에요. 당시에는 제자들이,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겼죠.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참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삶,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당시 제자들처럼 큰 부귀와 영화를 기대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물론 솔직히 한번 이 점을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물질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많은 거 누릴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너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너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그런 마인드로 섬기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그런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과학이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성공해서 각 분야의 첫째가 된다고 세상이 바꿔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이 목숨을 대속물로 지불한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때에 위대한 사람, 첫째가 되는 사람이 되며 주님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권력과 돈이 온 없이 바라는 대로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희생하고 섬기며 주님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하는 일에 성공의 표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들, 더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듯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섬겼듯이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28절 말씀을 그렇게 선언했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말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생애는 예수님처럼 모두가 섬기며 봉사하며 심지어 주님의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목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최고 권력자가 되면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 이 중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맨 먼저 헤롯의 칼에 순교당하는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적인 권력을 잡은 자로 이해했고, 세상 권력자들이 사람 위에서 군림하여 권세를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제자들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존재, 곧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죄인들의 몸값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삶을 통해서 목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세상의 권세와 부경화가 아니라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자가 되는 방법이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세상에서 큰 자입니까?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 건강, 시간, 물질, 지식, 다른 사람 위해서 섬겨야 돼요. 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면 그 가진 걸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안다면 그 알을 통해서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통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큰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힘,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 힘이 지식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식을 막 대단하게 생각하고 지식 갖기를 원해서요. 로마 사람들은 힘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무력을 중요시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 힘은 돈에서 나온다, 물질을 강조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서 정신력에서 나온다고 정신력을 강조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그런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물질, 문명, 과학에서 그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사랑의 힘이요, 섬기는 힘이요, 봉사의 힘입니다. 그 힘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힘이요, 참되고 영원한 힘입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고 합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문제예요. 서로가 자기 입장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은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냅니다. 자신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배척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섬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종됨을 선언해야 돼요. 섬김을 결단해야 돼요. 우리 함께 합니다. 겸손으로 섬기며 더 낮아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겸손으로 섬기며 더 낮아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를 큰 자로 생각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산과 능력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